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은 말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게리 콜린스가 쓴 사랑의 5가지 언어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안 읽으신 분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 어떤 사람은 섬김, 또 어떤 사람은 선물, 어떤 사람 함께하는 시간, 여러 가지로 사랑의 단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상대편이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이에는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의미의 공유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서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아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요 이 엄마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엄마를 보게 되면 엄마와는 전혀 낯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가 아기를 터치하는 거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이 피부로 접촉을 하는 피부 공유가 시작된대요. 그러면 아기는 자기에게 만져지는 피부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공유하면서 엄마와 아기가 소통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엄마와 아기가 감정으로 정서적인 공유가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 가지 말이라든가 얼른다든가 웃음이라든가 많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와 아기는 시선의 공유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엄마가 보는 것을 아기도 함께 보면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지면서 시선의 공유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게 시선의 공유가 일어나면 비로소 이제 의미가 공유되기 시작해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불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광야 길이라는 것은요 정말 물도 없고 척박하기 그지없어서요, 내가 만약에 이 길로 곧장 가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산을 좀 많이는 아니고요 몇 번 올라가다 보면은요 분명히 정상은 가까운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정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 가자고 한 친구한테 꼭 욕을 합니다. 예? 바다에 가지 괜히 산에 왔다고. 예?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면 겨우 산 정상에 도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지금 홍해길을 돌아서 지금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그 광야의 척박한 길을 향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이 불평이 점점 도가 지나쳤어요. 5절 말씀 한번 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잠깐만 놔두시고요.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광야가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우리 맨날 한국 얘기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한국에 떡볶이도 있었다, 짜장면도 있었다, 곱창 전골도 있었다, 하여튼 온갖 종류의 한국에서 먹던 음식 얘기하면서 여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이 이야기는요. 원망은 아주 작은 것 같았는데요 원망의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떵떵거리면서 참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애굽 나오기 싫었는데 어느 날 모세라는 인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자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 만드는 일, 정말 공허한 일 하면서
그 벽돌 만드는 일이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통을 호소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못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가끔 이민 와서 한국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때가 낫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다 여기가 낫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한국보다 여기가 낫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좋았으면 한국에 살았겠죠. 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한국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곳에 살면서 결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다 아름다워요. 그렇죠? 놓친 물고기는 언제나 커요. 예. 과거는 그토록 고통스럽던 군대의 시간도 다 아름답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다시 군대 가실래요? 그럼 죽어도 안 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과거는 아름다워요. 그렇게 우리가 묘사해 놓는 거. 왜? 지나간 일이니까. 미래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내 날이 아닌데 어떻게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현재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현재 생활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요. 불뱀은 독사입니다. 독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물려 죽게 하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모세 앞에 나와서 기도를 부탁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내걸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것이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 설교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런데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놋뱀 사건은요, 신약의 정말 중요한 사건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자, 오늘 똑같은 사건을요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뱀을 그냥 손에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뱀을 내건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내어 달려야 하리니, 그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그런 얘기했는데요, 지식은 많은 순간 유용하기는 하지만요, 그 지식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은요, 차라리 모르는 이만 못해요. 그 지식을 위해서 공들였던 시간들, 노력들, 돈들 다 의미 없습니다. 지식을 쌓는 이유는 그 지식으로 내가 유익함을 얻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유대인이라면 15살에 다 이미 독파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불뱀 사건을 그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잘 알고 보았을 것이요, 그 사건을 심지어 머릿속에 외우기도 했었건만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문외한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율법 외에 다른 다른 길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율법의 길로 구원을 받고자 할 때 힘들고 어렵게 마지막 종착역이 실패라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율법 외에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것,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공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부의 공유, 시선의 공유, 뭐 이렇게 공유, 감정의 공유.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장대 달린 노뱀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바라보면 산다라는 그 말 때문에 나는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마 이 십자가, 이 노뱀 사건이 아마 세 가지가 중첩되면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불뱀에 물려 죽어야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장대 노뱀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뼛속 깊이 그 죄성이 지배하여서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연약한 우리들, 아마 그 모습이 그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았을까? 그 장대에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원흉인,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크게 뭔가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사단은 무슨 천재지변을 일으키거나 대단한 일을 벌여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사단은 아주 작게,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건드리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칭찬을 해주세요. 베드로야, 너는 예전엔 시몬 갈대였는데 이제부터는 반석이라. 베드로, 피터, 베드로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할렐루야. 야, 비행기를 한참 탔죠? 쫙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고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때 했던 말은 아주 작은 얘기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일을 누가 방해하고 있느냐면 베드로가 방해를 한다고. 베드로가. 무엇으로?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작은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우리한테 다가와서요, 우리를 결국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서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함께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도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 악랄한 사단의 계궤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모습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노뱀을 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죽으신. 자, 하나님은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다 거짓말,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을 필요도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자,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라고요?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새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노뱀을 바라보면서, 야, 바라보면 산다더라, 아,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믿으면 천국에 간다더라 라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인간의 그 연약함, 사단의 악랄함,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대속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장대를, 십자가를 바라보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깊이 질문하면 안 믿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하는 그 사실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가 아닌 십자가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교회 안에는 정말 럭키한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민사회는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럭키하냐면요, 어찌어찌 하다가 이민으로 왔습니다. 뭐 이민으로 왔는지 유학을 왔는지 워킹홀리데이를 왔는지 하여튼 호주 땅에 발을 밟았어요. 처음 오니까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같이 쉐어하는 사람이든 친구든 뭐 소개한 사람이든 누군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납니다. 예. 게다가 점심도 먹습니다. 예. 교회 가면 한국 사람도 만나고 점심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갈 것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한국 사람도 만나서 함께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몇 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진짜 좋아져요. 오늘처럼 성가대도 찬양팀도 뭐 잘하고 의자도 이렇게 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밥도 공짜로 주고 이러니까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생활이 재밌어지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자, 묻겠습니다.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이 사람에겐 어려웠던 걸까요?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각을 해요.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이구나.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언제 아냐면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면 알아요. 이제 본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 행복해. 엄마, 예수님을 믿어. 그럼 저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너나 잘해라. 엄마는 한 가정에 두 신이 있으면 안 된다. 하여튼 별소리가 다 올래. 네가 이게 제정신이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별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신기해요. 나는 그토록 쉽게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서 구원은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전도를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좋았던 관계도 예수 이름만 나오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싸하게 변하는 거예요. 야, 구원의 문제가 이토록 어려운 거구나, 이토록 어려운가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왜? 내가 구원받는 것 이렇게 쉽게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야, 다른 사람은 이토록 힘든 구원이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술술술술술술 풀려나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고백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실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이야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뭐 설교자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 10대에 이미 2,000명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일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16살에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요. 이분이 계셨던 그 타버나클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3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방에 가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4살이 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알겠다 이거예요. 배웠으니까. 근데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죄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어떤 목사님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거룩.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거룩. 저기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당장 나의 죄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 거룩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는 해줘요. 그런데 내가 그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아직도 미지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5살이 됐는데요, 그때 눈보라가 많이 쳐서 아마 학교에 가지 않고 아마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동네에 있는 한 작은 감리교회를 가게 돼요. 한 작은 감리교회를. 근데 멀리서부터 그 교회를 가는데요, 막 박수 소리와 찬양 소리가 울려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 박수 소리와 찬양 소리가 울려나야 돼요. 와, 대단하다 생각을 하면서 그 작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앉았는데 웬일인지 그날 찬송이 더 길어지는데요, 그날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눈보라가 하도 쳐서. 가끔 목사님이 안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멜버는 눈보라가 안 쳐서 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요, 한 이렇게 좀 마른 평신도 한 분이 이제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을 보니까 너무 허름해요. 아마 재단사, 구두 수선하는 구두쟁이, 뭐 이런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보기에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이 그 평신도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땅 끝에서.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땅 끝에서. 그게 그날 제목이었대요. 근데 이 평신도 설교자가 했던 이 말씀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실은 은혜 받았는데 그냥 읽는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들어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나 발을 움직이지 않고 단지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도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저기 앉아 있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을 향해서 평소에 설교자들이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날따라 그 평신도 설교자는 스펄전 목사님을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하게 보이는군요. 얘기한 것도 아닌데 평생 처음 만났는데,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하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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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일은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스펄전은 그 바라보라는 말에 가슴이 찔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요, 그때 그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스펄전이 나중에 이렇게 해고하는데요, 예배당에 갔던 10시 반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온 12시 반 사이에 나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용서와 구원과 은총이었다. 오늘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옮긴 게 아니라요,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평신도 설교자의 말 중에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연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자기 자랑이 일어나든지요. 자기 자랑은 교만한 거니까요, 이건 정말부터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이 자기 연민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고생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나의 인생은 참 불행해. 나는 힘들어. 나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자기 연민의 굴 속에 계속 빠져들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나 또 북한에서나 북한에서 여러분, 생존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울증 안 걸린답니다. 우울증 안 걸린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울증은요, 이건 사치예요. 사치예요. 왜 이 땅에 그토록 많은 우울증이 걸립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요.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슬프지, 그냥 내 감정 속에서 계속 파묻히는 거예요. 계속 파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됩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다른 분들은요, 환경을 바라봐요. 내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이민 와서 너무 외로워. 여러분, 외로운 것은 이민 오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살아도 외롭습니다, 실은요. 여러분, 환경이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한테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않고 매일 물가에서만 노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예배 한번 참석하면 뭔가 조금 해결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그대로예요. 주일날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에는 예수님을 잠깐 바라봤다가 월요일부터는 또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갈라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믿어요. 밥을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오랜 세월 기술을 익혔다면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작게는 5년, 길게는 수십 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빠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환경이나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 말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옮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처음 이민을 갔어요. 1987년에. 가서 시골을 한번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요. 한 1500km를 버스를 타고 갔다 왔어요. 저 남쪽으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갈 때는 잘 안 보였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올 때 보니까 해바라기 밭을 봤어요. 저는 그때 평생 처음으로 이 평지가 그렇게 한 10시간을 차를 타도 평지니까요. 산이란 게 없어요. 근데 해바라기 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랍니다. 해바라기의 생명은요, 해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주 바라기 아닙니까? 십자가 바라기 아닙니까? 예수님 바라기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엇이 진짜 좋습니까? 그 좋은 걸 좀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 만나서 진짜 뭐가 좋은지. 그리고 그 좋은 것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다녀오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이랬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좋은 음식점을 다녀오면요, 여기 음식이 참 좋았다고 친구를 데려가든지 아니면 소개를 해줘요. 그렇다면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어서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는 왜 입을 함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좋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좋은 것을 아직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간증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너무 좋아. 다른 어떤 것 상관없어. 삶은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혼자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트러글 하면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평강과 희락과 의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멜번 수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평생 주를 바라보는 주 바라기,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